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쌍둥이를 우린 자주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쌍둥이는 너무나 똑같이 닮아서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떠한 쌍둥이는 이게 쌍둥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너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꼭 닮은 쌍둥이를 일란성 쌍생아라고 부릅니다. 일란성 쌍생아라는 말처럼 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란성 쌍생아라고 해도 어딘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똑같지만 성격은 아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데 둘이 왜 똑같이 크지 않을까? 이것은 이 한 아이의 성장에서 이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이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이 환경을 매우 잘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이제 일란성 쌍생아는 쌍둥이이지만은 서로 다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동시에 태어났지만 생김새가 다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아니면 이란성 쌍둥이일까요? 정답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형과 동생은 나눠줘야 됩니다. 보통은 먼저 태어난 아이를 형이라고 부르고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난 아이를 동생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이 잉태의 순서와는 반대로 이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는 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똑같았나요? 달랐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대로 에서는 온몸에 털이 나고 용모가 붉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를 묘사할 때 쓰인 그 단어를 보면 이 에서의 모습은 왕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색깔이 붉다라는 것은 다윗 왕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또 다른 곳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붉다라는 것, 그것은 건강함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또한 왕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에서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용모가 빼어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자라면서 용맹했습니다.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자신이 잡아온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삭이 에서가 갖고 온 요리를 좋아하고 또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왕의 모습을 갖춘 용모가 빼어나고 용감하고 요리도 잘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일명 엄친아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야곱은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에서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형은 외모에 따라 이름을 지어줬고 동생은 행동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에서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훔치며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 야곱은 일반적으로 비열한 인간, 치사하고 치졸한 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곱의 평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을 읽으면 야곱은 약하고 엄마의 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멋지고 강력한 에서와 대조로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도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용한을 원어로 보면 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구약에서 탐은 정직이나 도덕적인 청렴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사용된 온전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시편 37편 37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에서의 온전한 역시 탐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몇몇 곳에서 이 탐이 사용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총 1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이 탐은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순결한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탐이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자면 야곱은 온전한 혹은 경건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야곱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마치 욥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 같이 바로 야곱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오해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야곱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꾀로 이루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어머니와 연합하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믿음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온전한 자,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척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이 주신 복, 장자권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화려한 삶에 열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실수와 넘어짐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이 망령된 뜻은 세속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에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을 열망하고 소망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란에 도착하기 전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곱은 브에사바에서 하란까지 수백 또는 수천 마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앞에 있을 여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몰래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추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하란까지 간다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여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헐레벌떡 급하게 도망친 야곱은 몸과 마음이 지쳤는지 이 돌베개를 베고서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 수호신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지켜줄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광야에만 계시니까 바다로 가면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요나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이 고대 중동 문화의 신관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이러한 그런 고대 문화적인 입장을 보면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고향 땅을 벗어나면 나를 지켜줄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그림은 마치 천사들이 임무를 교대하듯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와 야곱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장면입니다. 임무교대 장면이에요. 임무교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역을 넘으면 자신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꿈에서 올라가는 천사와 다시 내려오는 천사로 야곱을 지키심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인가요? 베트는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소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뜻은 피난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집에서, 고향 땅에서 달아난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 기둥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바로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보호하시며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국에서 사역을 뒤로한 채 5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앞이 캄캄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은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오히려 보호받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4년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기회가 되었으며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었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일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잔꾀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알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에세이 글을 읽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서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순종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여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 만남이 다가오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순종의 여정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함께 교회는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무렵 주님은 다시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몇 차례 씨름한 끝에 순종하기로 택한 나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개척 이후 한 영혼 때문에 설레이고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이 결과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보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험과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왜 주저하며 왜 머뭇거립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문장이 저에게 닿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세속적인 세대는 결과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 모습에 참 부끄러운 게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약속을 맺어서 우리를 약속으로 이끄신다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세상의 빛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단한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안일함도 떨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